안녕하십니까. 저의 본문을 접해서 들어주시고 또 혹은 공부해 주시는 불자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불자님들의 한 가지 한 가지 알아지며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오늘은 멸자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멸할 멸자이지요. 무엇이 없어진다라는 뜻인데요. 나무가 있었는데 불에 타면 없어지죠. 불이 활활 타다가 물을 부으면 불이 꺼지지요. 이런 부분들이 멸한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위 덩어리가 있었는데 기계에 의해서든지 큰 불에 녹아서든지 그 모양이 없어지면 그때 멸한다. 이런 없어진 모습을 멸한다 하겠습니다. 불자님들은 무엇을 없애야 될까요? 우리가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우리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것이 그 자체가 대체로 고통 속에 살고 있더라. 그 고통은 왜 생겼을까? 고통은 사고 팔고 그렇죠. 그런 고통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고통이 왜 생기는가는 집착심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애착심, 집착심 때문에 고통받을 일들이 겹겹이 모여 있거나 얼마만큼 모여 있거나 그런 상황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집착심이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됐더라. 이까지를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고, 집 두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오늘은 멸자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멸이라는 것은 역시 나무 덩어리가 불에 태워 없어졌다. 멸이지요. 그와 같이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업장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업장을 없애야 맑은 혼이 되는 것입니다. 맑은 혼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전에 전생에 오랜 전부터 자신들이 지어온 그릇된 업장들 때문에 그 업장들이 겹겹이 가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밝은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깊은 바닷물에 빠져 있다면 빛이 없어서 태양이 떠 있는지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저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빛을 모르지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이 두터우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거나 무슨 가름막 속에 들어가 있으면 밝은 태양을 못 보듯이 우리 본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지어졌던 업장들을 소멸하는 그 소멸을 통해서 맑아지는 혼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업장 소멸되는 것을 멸된다라는 목적을 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업장이 그릇된 업장들이 두터워졌던 것은 무명심, 어리석음을 시작이 되어 어리석음 속에서
남의 거 욕심내는 탐을 내지요. 그 다음에 그 성질을 내지요. 네, 성질을 냅니다. 포각하고 하는 폭언도 하고 폭행도 하고 또는 그릇된 짓을 하게 되고 이러는 것이 그 성을 내지요. 그 다음에 치는 어리석을 치자인데 생각하는 바탕이 어리석어요. 업장이 두텁고 탐을 내고 성질 내다 보면 그 바탕이 어리석어서 그릇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밤중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것이 탐진치, 즉 어리석은 중생의 무명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 것도 없어져야 돼요. 없어진 만큼 우리가 혼이 밝아지죠. 예. 그리고 천수경에 보면은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사음중죄 금일참회 등등등 해서 10가지가 있죠. 그 10가지 그런 악한 일도 하는 것이 무명 속에 점점 빠져드는데 그런 무명심으로 인하여 이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왕 얘기한 김에 10가지 다 얘기하자면 앞에 3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망어, 양설, 기어 그리고 악구, 탐해, 진해 제가 순서는 안 맞지만은 10가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래요. 몸으로 짓는, 입으로 짓는, 뜻으로 짓는 3가지 업, 이걸 삼업이라고 합니다. 신구의 삼업이 10가지 속에 다 들어있지요. 이런 악업들을 무명심이 있으면 짓게 되는데 지어서 이로 인하여 고통받을 업장이 두터웠던 것이죠. 그 업장들을 인제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뒹굴러서는 안 되니까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걸 알고 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하지 않고 지나온 쌓인 업장들을 어떤 방식이든 소멸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받는 업이 줄어들겠죠. 그 업이라는 것이 지어놓고 아주 안 받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노력에 의하여 이제 적게 받고 좀 모양을 좀 가볍게 받고 이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업장을 소멸하고 새로이 좋은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그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농사짓는 입장에는 밭에 풀을 없애야 되고 그 흙 속에는 풀씨가 또 섞여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없어져야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의 그 번뇌가 중생심을 바탕으로 보면 이 뭐 한 가지 번뇌를 없애는가 싶은데 또 생기고 또 있고 그러니까 심술도 내고 욕심도 내고 성질도 내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질투심 때문에 그렇죠. 그 생각을 바꾸어서 그 사람 사촌이든 어려운 사람이 땅을 샀든 사면 그들이 그렇게 사서 앞으로는 가난을 못 면겠구나. 열심히 노력하여 농사 잘 지면 잘 살겠지. 그 참 좋은 일이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따로 해야 되는데 중생들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못됐으면 고생했으면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마구니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이웃 간에 한 마을에 같이 잘 되면 좋은 일이고, 나라가 잘 되면 좋은 일이고, 모두가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깨달음을 많이 이루면, 그래서 윤회고를 해탈하면 좋을 텐데, 마구니는 그 험한 세상으로 자꾸 이끌어들여요. 그것이 마구니의 성질이지요. 그래서 이 우리가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마구니한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밭의 잡초와 같은 것이죠. 잡초가 마구니와 같은 것입니다. 곡식을 심어서 좋은 결실을 거두어야 되는데, 이놈의 잡초는 곡식을 잘 안 되게 하고 거름을 다 빨아먹고 그럽니다. 그게 마구니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밭인데 마음밭에 잡초가 없어야 돼요. 없으려면은 그 잡초가 생기는 씨앗조차 없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서 그 그릇된 마구니 마음 같은 그런 그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씨가 되고 말이 씨가 됩니다. 그런 말을 하지도 말고 업을 짓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구니가 생겨나는, 나가 바르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마구니가 시작조차 있지 않지요. 마구니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맑어야 그 마구니가 일어나는 마음 바탕이 없어야 우리 맑은 마음이 되죠. 네. 그래야 좋은 밭, 씨가, 풀씨가 없는 밭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에다 곡식을 심어서 이제 좋은 결실을 거두듯이 우리는 맑고 밝은 마음이 되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법을 받아가지고 이를 실천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자면 먼저 마음이 맑아져야 됩니다. 번뇌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저 사막의 모래밭에는 바람이 훅 불면 모래먼지가 일어나죠. 그 흙이, 모래가 굳고 단단하면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안 일어나고 맑은 공기가 그대로 유지되어 온 천지가 환하게 밝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번뇌 망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난 번뇌를 없애야 그것이 번뇌를 소멸, 멸자입니다. 번뇌를 없애는 것이, 밭의 풀을 없애는 것이 풀씨를 없애는 것이 멸입니다. 멸할 멸자. 그렇게 돼가지고 심념청정이라는 의미를 가지시기로 하지요. 마음과 생각함이 맑고 깨끗하다. 그것이 심념청정인데, 이 생각과 마음이 그 바탕이 맑아야, 그것이 깨끗해야 우리가 모래바닥에 바람 불어도 먼지 안 나듯이, 야물은 흙이 되어 먼지가 안 나듯이, 그보다 더 깊은 말을 하자면 바위돌처럼 흔들림이 없듯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한편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나무가 여름에 보면 나뭇 잎사귀는 바람에 팔랑팔랑 하지요. 그러나 굵은 대공은 안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무 뿌리 속으로 들어가 보면 뿌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흙 속에 들어있죠. 이 감추어진 마음, 맑고 깨끗한 바탕의 마음이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이 움직이고 하면 심념 청정이 될 수가 없어요. 모래밭에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안 일어나야 심념 청정이 되는데, 모래가 바람이 불면 그 청정스럽지를 못하고 뿌옇게 안개 낀 듯하고, 더 나아가서 아주 거칠은 먼지가 일어나니까 우리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괜히 성질내고 욕심내고 하면 그 모래, 바람 불어서 모래가 아주 탁한 먼지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밭에 풀이 잔뜩 있어서 내가 수확하고자 하는 곡식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보배를 그러려면은 그 잡초도 없고 먼지도 안 일어나는 번뇌 망상이 안 일어나야 되고 해서는 안 될 행을 탐진치 신구의 삼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념 청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마음과 생각이 청정하여서 온 우주의 높고 깊은 진리를 훤히 깨달아서 마침내는 육도에 윤회고를 벗어나라는 그런 뜻으로 이 가르침을 한없이 내려주셨지요. 예. 어린아이는 방에 문지방 넘어가기도 어렵지요. 예. 아기 때는요. 예. 그런데 산을 넘거나 큰 냇물은 건너기나 넘을 수가 더더욱 없겠지요. 예. 그런데 어른이 되었으면 애지간한 냇물은 바지가락만 살짝 걷어 올리고도 그 물을 건너죠. 네. 또 산을 넘어도 태산도 넘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뿐인가요? 나르는 새는 높은 산도 높다 하지 않고 호를 날아서 넘게 되고 넘어 댕기고 공중을 나르지요. 바로 이 부처님처럼 깨닫게 되면은 육도 세계가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그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모르고 지어왔던 업장들은 어찌됐든 소멸되어야 하고 소멸되는 만큼 자유스러움, 밝음이 이루어지지요. 예, 그러려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신구의 삼업, 네, 탐진치, 이 무명에서 일어나는 일들, 악한 일들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먼지, 사막에 바람 불어도 먼지 안 일어나듯이 그 흙이 야무러지면 먼지가 안 일어나고 밭에 잡초가 없어지듯이 씨앗조차 없어지고 좋은 밭이 되듯이 우리가 해야 할 건 열심히 하지만 안 할 거는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거듭드리고 있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하는 바탕이 본래 처음처럼 본래 혼의 성격처럼 맑고 청정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멸할 멸자, 멸입니다. 고집멸도 중에 세 번째 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멸자에 대해서는 오늘 이같이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사성제의 끝번째 길도자의 의미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내용이 좀 길을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는 시간이. 예, 다음 차례의 도자의 의미를 또 말씀드릴 터이니 기대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깨달음 이루시기 바랍니다.